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함께 드립니다. 365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온몸도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드립니다. 15장 찬송. 이 찬송은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찬송 15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 125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25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145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14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너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이재곤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쉽게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불러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리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나온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구속된 삶, 그리고 저희들의 일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에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누리의 봄의 기운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우주 만물이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호 비방과 얼룩진 이 나라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깨어진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귀한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생활 속에 넘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서 오늘 14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축복으로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어진 하루의 생명, 이 한 주간을 정말 선물로 믿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낭비하지 않는 축복의 하루로 한 주간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에덴으로 허락한 자연의 조건도 좋았겠지만 그 조건도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놀랍고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부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왜요? 죄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요. 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여러분 엄청난 부정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그때 즉시로요 심각한 내적 갈망을 겪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당연히 이룬 관계도 옆에 있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책임을 떠넘기며 나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목마르게 만든 원인으로 그 사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데 이제부터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를 말씀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땅을 토대로 살아가게 될 인간의 삶이 땅과 싸우고 투쟁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될 거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범죄한 이후 에덴 이후 인간의 삶은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요. 사람이 무수한 노력을 수없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보려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서 목마르지 않으면요, 이 내적 깊은 곳이 충만하면 밖에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감사하면 좀 밖에 불편하고 안 좋고 잘 안 되는 거, 좀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웬만하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내면이 깊은 영적 충만과 이 속에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 이제 본문 들어갈 텐데요, 생수가 생명의 샘물이 흐르듯 내 내면 깊은 곳이 여러분 생명으로 채워 충만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를 에덴처럼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덴 이후 인간은 자기들이 별 노력을 다했어도요,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변화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면요, 엄청나죠. 아마 앞으로 여러분 차 땅으로 기어다니는 차 안 타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차 타고 다니는 날도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과학의 진보로 말한다면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걸 이루어내고 달성하면서 인간은 또 수많은 재화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면서 이 자기 존재의 목마름을 메워보려고, 목마르지 않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모든 시도가 실패라고 하는 것을요, 이 시대가 보여주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목마름과 우리들이 겪는 이 갈망이 얼마나 이런 사회적 어떤 상황, 질병의 위협 속에서 더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절감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당신 안에 답을 가지고 처음 아담 하와에게 그 충만의 삶을 주신 거라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뒷부분 결론까지 다음 주 이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영적 눈이 떠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예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내가 그 삶을 선물하려고 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목마름을 극복할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이든 우리가 겪는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됐던 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목마르고 지치게 만드는 힘과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요, 거기 묶여서 우리 다 지치고 목마른데 이런 우리들을 이 목마름에서 영원히 자유케 할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실로 경험하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생명의 샘물을 사실로 마시는 자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는 믿음이 현재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우리가 3장까지 따라왔는데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를 말씀했어요. 죄와 죽음에 갇혀서 목말라 지쳐 이미 죽은 거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오셨다고 선언하고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생수?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샘물? 이 영생입니다. 3장 17절 내려가면 예수님이 오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 모두가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해서 영생, 구원, 생수, 샘물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속에 담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성경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수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자 속에서 정말 사실이 되는가? 지금 실제가 되는가? 현재 오늘 말씀의 이 흐름으로 보면 목마른 내 삶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생명으로 지금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예수님을 그 당시는 현재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되는 구원의 사건이 사실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물었어요. 왜 안 될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천지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내게 오셨고 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구원, 그분의 창조의 생명을 풍성하게 못 누릴까? 이유가 뭔지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무슨 물음이에요, 그건? 그럼 내 믿음은 뭐가 문제인가를 물어야죠. 그 물음을 깔아놓고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보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게 생명이 되는지도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행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의 고향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수가라고 하는 한 성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읍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도하며 이 강행군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수가성 어귀에 이르렀을 때 한낮인데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쳐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고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읍내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우물가에 그냥 이 한낮에 떼약볕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친 예수님이. 이런 주님의 모습도 여러분 사순절인데 좀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를 먹이기 위해 이 땅에 자기를 다 쏟아붓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우물가에 앉은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도 만나야 우리 믿음 생활의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진짜 지치고 고단한 한 여인이 이 우물가로 물을 뜨러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인생 여력이 요약된 한 말씀이 있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참 못되게 살았거나 단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만큼 험하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볼 수 없을 만큼 인생이 고단했던 거예요. 아프고 지치고 고단하게 살아온 인생길을 살아온 여인이 여러분 12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요 팔레스틴 근동의 사람들은 대낮에 물들어 거의 안 옵니다. 아침 저녁에 다 물들어오고 그때 물떠서 짐승도 먹이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 12시 대낮에 물을 들으러 유물가에 오죠. 왜요? 여기서부터 성경은 이 여인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거예요? 사람들 오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스스로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든지 마을에서도 왕따인 거죠. 자기를 사람들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온 지치고 고단한 여인이 이 우물가를 찾았다가 거기 지금 전도 여행길 예루살렘 갔다가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 물가에서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첫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게 물 좀 달라. 물 들어왔으니까 물 좀 달라. 여인이 깜짝 놀란 분위기를 성경이 전하죠. 근데 이 한마디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도 지치고 목마르니까 물을 떠올릴 도구는 없고 여인이 물 깃기 위해서 그릇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두레박을 갖고 왔겠잖아요. 그러니 물 좀 달라 하는 거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들어가서 이 분위기를 따라가면 예수님 단지 물 마시고 싶어 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열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주시는 건넨 한마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걷어내야 될 오해가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생활 평생 하면서도 이런 오해에 자꾸 걸립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하든지요. 시간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 하실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 없어서 하나님 배고파 숨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땅의 교회가 싹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그분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장면 이야기 다른 데로 많이 안 가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을 때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모세가 거기에 신발을 벗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때 소개한 하나님 뭐라고 소개한지 아세요? 나는 나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자기소개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내가 너 본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나는 나야. 전에 어떤 번역성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말. 나는 그냥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오늘 말씀의 흐름과 연결하면 나는 나로서 충분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충만이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지고 그래서 훼손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완전 충만이고 그 완전 충만을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다른 걸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뭘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아니요. 물 달라 할 때 예수님은 이연이 주는 물을 필요로 하기 전에
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밑에 내려가면 그것이 분명해. 그 말씀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그 신앙생활의 각도를 바꾸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결혼 기념인 것도 모르는 듯 지나갔더니 집사람이 좀 열받은 것 같더라고. 33주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아이 보고, 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뭐 선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어? 네가 이제 기념을 해줘야지. 너도 컸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왜 내가 해? 알아서 둘이 해야지. 뭔 선물 뭐 엄청나게 받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이제는 너도 자라가니까 이렇게 네 역할도 하고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걸 해주는 걸 통해서 너의 성장을 보여주고 네가 소중한 자녀라는 것도 확인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하며 사는 거예요. 물 좀 달라는 얘기에서 시간 다 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만은, 그 믿음 생활의 각도 바꾸라는 것이 예배드리러 왜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안 나오면 하나님 뭐 삐져갖고 못 살아요? 속상해서? 아무 관계가 없으셔요. 여러분 보고 아프지만 내가 이 여인에게 주님이 물 좀 달라 하듯 예배의 시간 구별해 드려서 예배를 통해 당신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풍성한 정말 하나님 만난 복의 삶 살게 하고 싶어서 네 시간 좀 떼서 내게 좀 줘라.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거 뭐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봉사하고 뭐 안 한다고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결론이 났고 큰일 안 난다고 그분. 교회로도 별 문제 없어 솔직히.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뭐. 뭐가 도대체 더 엄청나요? 물 좀 달라 하듯 여러분 그렇게 내놓고 섬기는 걸 통해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통해서 은혜를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손길을 주님이 잡아서 당신의 축복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이 여자가 놀랐어요. 그냥 물 달라는 얘기로만 들으니까 지금. 왜? 여인이 말하죠.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이 물가에서 그냥 이거 부딪힌 것도 지금 놀라운 사건인데 물 달라는 말을 내게 건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당혹스럽게 여인이 말하죠. 그리고 요한이 여기다 설명을 붙였어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 좀 달라 이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여인 도망가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표현했어요. 아직 달라 하는 이유를 못 깨닫지만.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부터 이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요 말씀 한 절만 이해해도 믿음이 바뀐다고 제가 그러잖아. 성경 한 절만 깨달아져도 우리의 인생이 변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봅니다. 그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알았더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각도 바꾸라 신앙생활의 이해를 바꾸라고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또 뭐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만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좋아졌다는 말은
다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속을 어떻게 다 알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보여주고 알게 하고 만나주시는 만큼은 그 마음과 심정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은 쉬워요. 여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알았다면 뭘?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조금 전에 물 좀 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하는 말 한마디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물 들어 나올 때 이 여인 보면서 주님 어떻게 살아온 삶인지, 얼마나 목마르고 고단한 인생인지, 저렇게 살다가 영원히 죄악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 걸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에서 물 들어 나오는 여인을 만날 때 주님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이 여인이 당신의 생명으로 새삼 얻기를, 아멘, 새로운 인생 살기를, 저 목마름에 불타는 가슴 속에 생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게 하고 싶어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 좀 줘, 물 좀 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목말라 지쳐 굳어지고 메말라 지금 고사 직전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의 가슴을 적시기 위해서 주님이 굳어진 그 가슴의 문을 두드리는 한마디인 거죠. 물 달라는 말씀하며 이 여인의 가슴 한쪽을 적셔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렇게 당신을 내가 이러면 될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달라는 한마디도 주님의 생명 살리는 소중한 목적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분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네가 알았다면, 나를 통해서 네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랬다면 네가 어떻게 할 거다? 구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거,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 잘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믿는 거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뭔가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 집회할 때마다 첫 기도할 때 항상 뭐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 기도하자고 그래요? 은혜를 구하자고, 성령의 마음을 구하자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은혜, 그 마음 없이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수로 나를 채우는 축복을 안 받으면 우리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급해서 이것 주시고 이거 해결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언제나 먼저 끌려요. 저도 절박한 상황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야지, 이거 처리해야지, 이거 풀어주세요 하는 대로 먼저 가죠. 제 마음이, 육신적 중심은 언제나 거기로 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겠어요? 그거 너 해결해도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서 또 목마를 거다. 이걸 극복해내려면 네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것도 필요하고 내가 줄 건데, 네가 정말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네 생명 중심을 붙들고 나와 함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 내 은혜가, 하늘의 선물이 네 안에서 충만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중심과 순서를 안 바꾸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이 악순환을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은 그래요. 천국으로 완전히 가서는 괜찮겠죠. 이런 제한된 육의 한계와 이 세상의 방해와 여러분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이런 공격이 다 없어진 자리로 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관계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 같은 삶의 도식, 믿음의 도식을 안 바꾸면 여러분 이 목마름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끊어주시려고, 그걸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확히 그렇게 돼요. 다시 봅니다. 여러분 10절을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를 채워서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너 구했을 거다. 이거 안 구했겠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알고 믿냐고요. 왜? 이 예수님 정말 구해요?
얼마나 절실하게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주님이면 돼요. 주님 가슴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진정으로 구해보셨어요. 얼마나 절실하게 구해보셨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했죠? 다른 것이 채워지면 이걸로 해결해 주시고 저걸로 풀어주시면 목마름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려고는 안 하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자체를 먹고 마시려고는 안 하고 다 필요한 거 주님 아셔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금식하고요.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마귀가 유혹한 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장면부터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만은 왜 성경이 이 장면부터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왜 시작했겠어요? 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 심지어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떡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격과 시험의 수단이 된 거죠. 절실하게 아시지만 떡 문제 해결하는 문제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다고. 인류 역사가 증명했다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모순에 빠진다? 떡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지옥 같은 사고의 틀,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한 이 습관적 틀을요 못 깨요. 예수 믿고도 이게 안 깨지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이 여인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목마르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너무너무 지치게. 어떤 짓을 했고 어떻게 그 목마름을 극복하라고 애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고단하게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나 구하라는 거잖아. 이제 네가 지금까지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걸로는 너희 목마름 해결이 안 된다. 내가 네 인생의 이 근본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네가 알았다면 너 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잖아. 예수님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문제에 언제나 걸려서 우리 삶은 고단한 자리에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답이 다 안 돼도 좋다고. 왜? 요한복음은 감사하게도 20장이 넘어요. 이제 4장밖에 안 왔잖아. 4장도 또 봐. 이제 앞으로 또 볼 건데 20장이 넘으니까 요한복음으로 안 되면 또 다른 복음 보면 되잖아. 다른 말씀 들으면 되잖아. 이제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매주가 말씀이 사실이 되는 사건이 될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 만난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현재가 되었다. 그날 사실이 된 것을 보여주려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렵기 때문에 예배 때만이라도 금요 기도 때만이라도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면 은혜만 구해보십시오. 여기가 절박하고 힘들어서 은혜를 잃었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뒤집는 게 믿음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요? 여기가 힘들고 여기가 문제가 꼬여서 목말라 지금 지쳤어 내가. 그런데 그거 풀어서 목마름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악순환 된다고. 시작은 그렇게 된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건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1번이다. 이걸 바꿔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산다고. 그래야 믿음의 능력으로 목마른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라고. 그것이 믿음의 권세고 교회의 권세라고. 잘 안 되죠. 옆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잘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리가 잘 되게 시작.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못 알아들어요. 이때까지 못 알아들어. 이제 결국 알아들어서 물동이 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여인이 28절 이하 보면 예수님을 생수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목마르게 왔는데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사람 되어 마을로 뛰어갑니다. 뭘 한 거죠? 이 여인이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못 알아듣는 소리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가슴이 깨진 거지요. 이 목마름에 갇혀있던 가슴의 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열려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왔다가 물 뜰 겨를도 없이요. 동이 던져놓고 이 물동이 버려졌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을 뜨러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이 물 먹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밑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 내려가서 볼 건데, 그러니까 그 동이는 버려주고 생수를 마신 자로 충만한 가슴을 안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겠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된 여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극적인 중요한 장면이죠. 못 알아듣는 여인에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하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먹어도 또다시 목마른 삶의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하실래요? 아니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나가는 변화를 만들어 보실래요? 주와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여기 이 물을 마신다는 거, 이 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직접적 가리키는 거죠. 우물가에 지금 앉았으니까. 근데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종합되어 있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매달렸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된 이 세상 삶의 가치, 그것이 이 물로 상징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과 같이 율법 지키고요, 메시아 올 걸 기대했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유대 종교, 율법 종교, 그 당시 사회의 종교적 가치관, 이거 붙들고 사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목마르잖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고백했잖아요. 그 율법 붙들고 유대 종교 열심히 다 했지만 당신의 인생의 목마름 메꿀 수 없었고, 예수 만나 구원받아서 율법을 던지고 복음을 들고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증언하는 중요한 장면.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먹어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 물이라는 걸로 상징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삶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자기중심, 내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된 이 삶의 수고는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다. 이 우물물 떠 먹으면 또 목마르지 않냐? 다시 목마르게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여러분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나한테 그렇구나, 마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한 단어, 이제 이 흐름의 말씀 이어갈 거니까요, 요 말씀 중에 이미 드렸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고 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마시는 자. 예수님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도 알아.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마셨는가? 여기 물 있는 거 계속 보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목마른데.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 보세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 그래 맞아, 분석하고 보고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예수 믿는 예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마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라고 표현한 것도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물가의 대화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물이 들어가서 배출도 되지만 이 물이 내 몸 전체를 돌잖아요. 내 몸 전체에 스미는 거예요. 스미고 생명이 되고 움직이고, 이걸 다 물이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할 때 주님은 당신을, 예수님 자신이 주는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자기 존재적으로 체험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로 먹고 마셔라. 예수님 그렇게 만나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보셔야 돼.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수록요. 이게 참 묘하게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는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 내게 왔다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냥 이걸 그 단어대로 풀어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은혜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마셔본 사람이 마셔. 여러분 자 봐요. 깨닫게 도움이 되려고 말씀드리는 현대인들 대부분 다 물 부족이라고 그러잖아. 저도 몇 년 전에 혈액검사 했더니 물 부족이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물 부족이라는 거 알았는데도 물 마시는 거 계속 늘려서 그런 물을 필요한 만큼 마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세요?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된다고는 하는데 적절한 양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안 마실수록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욕구로 느끼는 건 필요성이 덜 느껴져. 그 우리 집에 일부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는 요즘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탄산음료만 주로 먹으려고 그러고 게임하고 놀면서 꼭 콜라 한 병 옆에 놔야 이게 불안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 교회 왔다 갈 때 전화해가지고 전화 일절 안 하다가 전화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 옳다 콜라 2병만 사와. 꼭 이런 분위기야. 아빠 다 제가 알죠. 콜라 아니면 뭐 피자 뭐 이런 거 사오라는 거 얘기인데 제가 거절도 하고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적절하게 먹으라고 관리하는데 그래서 이걸 다 끊게는 못하니까 안 먹고 살게. 이제 콜라가 길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콜라가 자꾸 땡기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아마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지만 가서 혈액검사하고 전체 검사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하는 것이 콜라를 사다 주되 물도 꼭 떠다 주는 거예요. 콜라 한 병 들여다 놓고 물도 큰 컵으로 한 컵 떠서 옆에 놓으면 콜라 먹다 보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될까? 먹을 때는 좋은데 목이 탈까요? 안 탈까? 시간이 지나면 목이 타잖아. 그러니까 옆에 물이 있는 걸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몇 시간 있다 가보면 한 컵 다 먹어서 그럼 또 떠다가 또 놓아줍니다. 게임하고 물 먹어라. 콜라 먹지 말라고 안 하고 물을 먹이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세상 거 먹는 거 때로는 죄에도 넘어지고 이런 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도 못 오게 할 수는 없어. 예수님이 말려도 안 되잖아. 우리가 하잖아. 그 대신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물 먹어라 계속. 그 대신 넘치게 내 은혜 받고 내 말씀 먹고 그래서 죄를 녹여내고 목마름을 해갈시키고 그 생명의 은혜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 듣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 은결이만큼이라도 반반을 먹든지. 이거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학급이요 사실은. 진짜 학급은 뭐요? 콜라만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하고 사는데 세상 것만 그냥 붙들고 여기서 늘 넘어지는 거지. 이렇게 살면 목말라서 못 살아. 목마른 줄도 몰라 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목말라 넘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물도 마시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뒤집어져야지. 콜라는 가끔 먹고 뭘 주로 먹고 그러듯 복음의 생수가 내게 채워져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살아야 한다. 그것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내 전 삶과 우리의 시대와 환경까지 내가 바꿔내는 복을 이룬 삶이다.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아픔, 어려움, 무거운 짐 있으면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 내게 영원한 생수되는 축복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되오셨습니다. 생수가 되오셨습니다. 마시라 하십니다. 먹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깨달아지고 그 주님 먹고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도 우리의 삶의 축복의 변화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이 물,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을 마시는 데만 집중하다 주님 은혜 받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음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와 함께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는 축복 주시고 물질 드려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어서 교회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주님 만나지 못한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곤고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 베푸시고 묶이고 눌린 것 무엇 때문이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살아 감당해야 될 삶의 일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맡겨드립니다. 최선을 열심을 다하지만 주님이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함께함을 믿고 맡겨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데 열어주시고 꼬인 건 풀어주시고 놓여진 장애물 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일터 모든 곳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풀어지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두운 삶의 상황이지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있는 곳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과정 중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혜도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인내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보내며 부활주를 준비하는데 부활주일에는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 옆 사람과 뒤에 앞에 같이 나눌까요? 우리 생명의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힘든 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그러나 일부러 힘들 건 없어. 필요 이상으로 너무 힘들 건 없어. 근데 제가 때로 저도 그랬고 여러분을 보면서도 저렇게 힘든 건 그렇게까지 힘 안 들어도 되는데 할 때도 참 많아요. 이제 그건 안 져도 되는 짐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오늘 이제 가다가라도 말씀이 더 깨달아지면 여러분 내려놓을 짐은 빨리 내려놓고 주님 은혜 따라서 승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줌모임 계속되고요. 그 사순절 기간 마지막 2주 특별 새벽 모임 하는데 여러분 현장으로 오실 분 현장으로 오시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아침 기도에 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면서 하루하루 은혜로 사순절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은 3부 예배도 회복해서 3번 예배 드리고요. 방역지침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가능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떡이 왔는데요. 오늘 떡은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었던 가정 우리 이재권 전금숙 권사님 가정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떡을 해서 오늘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나누시기 바라고요. 가정 이룬 그냥 복된 가정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마음관리도 잘 하시고 은혜로 한 주간을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기도에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기 부탁드리고요. 현장으로 오실 분들 오셔서 또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복음의 생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복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